저는 한국 교회에 대한 교회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게 정말 참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주 중요한, 굉장히 소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교회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둘 걸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는 후배 목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동안에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얘기하는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후배 목사가 목사님 자기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자기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만큼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또 처음부터 다시 되풀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전부 우리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처음으로 개신교회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제 천주교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유럽의 개신교회가 미국으로 가면서는 이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돈을 목적으로 삼는, 출세를 목적으로 삼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세상적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됐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교회 다녀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이래서 세상적인 가치, 기업에서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이 교회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됐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 교회, 네 교회 해서 전부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교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교회는 이 교회가 괴물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한때는 세계교회가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배운다느니 한국교회 부흥을 연구하고 그걸 이제 배운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런 일부 목사들의 이야기지, 정말 교회를 염려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정말 이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이런 비정상적인 신앙 행위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랑하는 새벽기도라든지 부흥회라든지 교회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국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괴물과 같은 교회가 됐다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평가입니다. 물론 이 신학자들도 일부 신학자들이죠. 모든 신학자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교회, 괴물이 된 그런 한국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 그래서 세속적 가치,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신앙의 가치로 잘못 받아들인 교회, 그리고 교회 중심주의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과는 멀어지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인이 됐다. 그리고 교인들끼리만 치고받고 하고 교인들끼리만 으쌰으쌰 하는 교회가 됐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유성준 목사님이 오셔서 성서적인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랬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학개서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우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써야 될 것들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제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를 예를 들면서 세이비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못했지만은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로서의 모델로 아주 좋은 교회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유성준 목사님하고 같이 홍천군 서성면에 있는 밝은 누리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몇 년 전부터, 아주 수년 전부터 이 밝은 누리 공동체를 좀 찾아가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또 가능하면 저도 이제 배울 걸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이 밝은 누리 공동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교회도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홍천군 서성면하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그리고 또 저 아래 지역하고 이제 이 몇 군데의 공동체, 공동 생활을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신앙 고백 위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서로 섬기고 나누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운영을 하는데 이 학교에서도 이 세상적인 그런 교육,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이제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교회들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유성준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한석교회도 이 한국교회에서 소개할 만한 그런 어떤 가능성, 아주 좋은 그런 교회 모델로서 소개할 만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은 우리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한석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모임이 소중하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좋아하는 거 이상으로 잘하는 축구를 제가 이제 끊어버리고 이 운동선수로 살아간다는 게 제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운동선수로서 이렇게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 결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축구를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태권도 도장을 다녔습니다. 그 도장에 다니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그 도장에 다녔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흔적이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이제 좀 스포티하게 그렇게 입고 설교하면서 제 태권도 실력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보여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강대 땅에서 그러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참기로 했는데 하여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중학교 1, 2, 3학년 때 하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제가 태권도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제 몸에 남아 있어요. 그때 운동한 게. 그래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모임, 특별한 모임을 늘 가지셨다는 겁니다. 산에 가 앉아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 얘기를 나누시기도 하면서 혹은 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얘기도 하시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목사가 돼서 한 가지 늘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평상시에 만나서 얘기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뭔가 깊이 그리스도인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지도자가 가르치는 모임은 있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교제와 모임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교인들하고 좀 더 가깝게 지내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물없이 얘기하다 보면 목사보다 교인들이 더 똑똑한 말을 하고 더 잘된 말을 하고 이러다 보면 목사의 위신이 뭔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때로는 목사보다 교인들이 더 훌륭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목사도 많이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여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거든요.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제일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따라온 거죠. 그들의 삶의 자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삶의 자리가 따로 있는데 다 시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면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제자들이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러분 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죠.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가 이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먼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이런 형식이 없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예배 순서가.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모여서 앉아서 우리 찬송 한번 하자. 찬송도 하고 또 오늘은 네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좀 얘기 좀 해봐라. 오늘은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임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들이 목격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 성전과 같은 이 교회로부터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기 전에 먼저 모임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모임이 교회가 됐는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워진 이 교회에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 앞으로 앞으로 한 번 더 나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현 목사, 나 교회 나간다. 아, 그래?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뭐 어느 교회를 다닌다. 어떻게 해서 나가냐? 내가 사는 집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할머니가 나를 전도를 했다. 그거 잘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말 명예롭게 살다 갈 텐데 말이야. 야, 그렇지 않냐?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봐야 그 명예롭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명예롭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뭐 바닥에 다 이제 내려앉아서 정말 참 죽지 못해 사는데,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날 좀 돈을 주시면 내가 이걸 가지고 좀 멋있게 쓰다가 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주기도문에 보면 말이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때그때 먹고 살 것만 달라고 그러면 된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아냐? 내가 그때그때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어디 가서 비굴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들어, 그래, 맞아. 이러고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그래. 야, 그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말이야, 어디 가서 내가 비굴하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무슨 뭐 돈을 하나님이 왕창 주시면, 야,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넌 꿈도 꾸지 말고 지금 네가 하루 세 끼 먹고 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네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찾아서 살다 보면 거기서 네가 살아가는 길이 조금씩 더 아름답고 멋있는 길이 열려가는 거니까, 야,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더 살 텐데 뭐 이제 청춘 아니냐? 그러니까 괜히 뭐 내가 잘못 살았네 어쨌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살아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야, 이거 맞는 얘기다 이거야. 이게 나중에 내가 뭐가 되면 뭘 하겠다,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교회만 다니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뭐 지금은 이러니까 못 다니지만 앞으로 뭐 이렇게 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내가 지금은 못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뭐 하고, 뭐 저는 그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교회 오기 어려운 형편인데도 아주 그냥 교회 와서 그저 남들하고 같이 뭘 좀 같이 하고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좀 모두 좀 같이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게 더 큰 일은 아니지만 이게 더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없지만 안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하고, 내가 뭐가 되면 시간이 나한테 주어지면 뭐가 어쩌면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는 뭐 시간이 주어지고 뭐 형편이 되고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시간도 없고 뭐 형편도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만큼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 교회의 모임이 이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향으로 내려가야 될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의 그 삶의 자리를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 목숨에 위태로워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박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거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랬을 때 그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제 친구가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지금은 이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야. 먼저 무슨 교회를 다녔거든. 아,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말이야. 설교를 하시면서 말이야.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 말이 자기한테 와서 팍 꽂히더래요. 성령을 받아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변화되고 싶은 거죠. 이전의 자기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 패역한 세대의 패역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아주 왕창 무너져 버렸던 사람은 이게 얼마나 싫은지를 알아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굴뚝 같은 거예요. 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 범서방파의 두목이라고 하는 김태촌이라고 하는 조폭 두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조양은이라고 하는 조폭 두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주목의 역사를 보면 이 두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에 이제 그 회칼을 들고 나타나 가지고서 이 조폭 세계를 평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예수를 두 사람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고 와 김태촌이가 교인이 됐다 조양은이가 교인이 됐다 그랬고 막 난리가 나 간증하러 다니고 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 잘못된 것들을 내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 친구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넥타이를 선물했대요. 그것도 1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돈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도 내가 새 사람 되고 싶다고 말이죠. 목사님한테 10만 원짜리 넥타이를 선물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잔뜩 취해가지고서 난동을 부려서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던 겁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새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지 배워야 된다. 그게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초점이 맞아져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격 선수가 사격을 할 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서 그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비로소 명사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아주 그냥 홍수시대예요. 말씀의 홍수시대. 어디 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 방송만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방에 앉아서 들어도 다 방송만 들어도 다 이게 말씀이다. 그런데 들을 만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신원영 선생님이라고 계셨잖아요. 신원영 선생님이 기독교 방송국의 편집국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기독교 방송 보지 마십시오.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설교는 많은데 새벽 예배에 가가지고선 뭐 교회 헌신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 아침 예배 가서 예배 들으니까 봉사하는 얘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예배 가니까 또 무슨 믿음에 대한 얘기하고 말씀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기 바쁘게 다른 말씀이 들어오고 또 나가기 바쁘게 다른 말씀이 나가고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의 가치가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혼잡해져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을 모여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새기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많잖아요.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를 피더니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그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쪼개고 나가가지고 무슨 신천지 해서 지금 벌써 다 찢어져가지고 이게 또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천지가 침투하는 게 어딘지 압니까? 속회보는 데 침투하고요. 구역회에 침투하고요. 여선교회 침투하고 남선교회 침투하고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침투해가지고서 이단이 또 이게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단이 통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나오면 이단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미 이단이 얘기하는 비판에 반응할 만, 거기에 대응할 만한 그런 논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말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는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가면 그 모임을 든든하게 세우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이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 그리고 서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폭이 되면은 뭐 문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피를 나눈다든지 이게 손가락을 잘라서 그걸 이제 타가지고 나눠 마신다든지 뭐 아니면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부서에 누가 새로 왔으니까 저녁에 회식한다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폭탄주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속을 다지고 그 조직을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가지고 결속하며 무엇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말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불같은 것이 뭐가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뭐 방언을 하고 그래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영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거룩한 것으로 변하여져 갈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집중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적 가치에 내가 물들어 있던 그 시대로 내가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영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영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는 정말 농촌의 작은 교회지만 모든 교인들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